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오늘 제목 조각목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조각목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가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그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두 가지를 흘리셨지요. 하나는 뭐냐면 보배로운 물이요, 하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보배로운 물과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번제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오늘 물두멍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번제단의 은혜를 저번에 나누면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받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따라서 중생,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냐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매여있던 우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한 그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고 오늘 우리는 중생,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번제단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게 칭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지 못해요.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된 것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기에 그 피가 덮여진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쓸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의로운 자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놋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물두멍을. 그런데 아무 놋이나 그냥 만들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거울이 없을 때니까 놋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그것으로 거울 역할을 대신할 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놋거울로 만들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인들이 그 거울을 자주 보면서 화장은 잘 됐는지 또 더러운 것, 안 좋은 것이 붙었는지 살펴보고 또 옷은 단정하니 내가 바로 입었는지 자기를 살펴보아 단정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 아무 놋이라 만들지 않고 거울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물두멍을 만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된 인생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물두멍 앞에 거울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잘못되어진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죄된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물두멍에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여 놋거울로 만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꼭 기억하세요. 단번에 영원히 천국까지 이렇게 되어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 하나님 자녀같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을 태어나면 어느 날 그들이 그냥 태어났다고 바로 어른같이 되든가요? 아니지요. 그냥 아이들은 태어나면 배고프면 울고 또 배부르면 싸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나중에 보면 장성한 자로 자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됐어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 땅의 것들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서 오늘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뭐 다 이해하고 알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하나 어려우나 부자나 우리 모두가 한때는 다 연탄 떼고 살았어요. 뭐 부자도 연탄 떼고 살고 모두가 연탄 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탄 뗄 때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연탄광에 가서 조심조심 불을 갈고 나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 연탄광을 들락날락 연탄을 갈다 보면 우리의 옷자락이나 어디인가는 뭐가 묻어요? 연탄가루가 묻더라고요. 새카맣게. 그러듯이 오늘 이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육을 가졌기에 오늘 그곳에서 죄된 곳에 넘어져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지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물두멍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나가 회개하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는 자주자주 갈 때마다 오늘 그곳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은혜는 뭐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요. 물두멍의 은혜는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얼마나 많이 자주 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회개의 자리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두멍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넘어진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두멍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강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재료를 봤더니 오늘 먼저 담장을 치잖아요. 광야 속에 성막의 담을 이 휘장으로 담을 치는데 그 기둥들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조각목.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번제단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또 지을 때 그 기둥들을 뭘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돌판을 담아놓는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 그 시은자인데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인데 그 법궤의 뚜껑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성막에 만든 주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조각목으로 써도 기본 점수 이상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아니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등대가 있는데 불을 켜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금으로 만들고 이 두 가지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얼마나 귀하기에 이 조각목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 성전에 귀하디 귀한 곳에 모든 것에 쓰임받았는가 살펴봤더니 이 조각목은 자라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막이나 광야나 황량한 곳에 자라는 것이 조각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원어로 봤더니 이것이 시띠임 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띠임 나무로 2군데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26군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그 관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각목에 사는 그곳은 광야요 황량한 곳이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하고 황량한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조각목은 곱게 자라가지 못하고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꺾여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이 조각목은 강하게 자라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무를 볼 때요 어디를 보면 이 나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나무의 그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가 넙죽넙죽하게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좋은 환경 속에 곧게 자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테를 보면 좁고 협소하게 만들어졌다면 이 나무는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척박한 땅 황량한 곳에 살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쓰임받을 용도는 목재 용도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각목은 어떠한 기구를 만들거나 그것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조각가가 조각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단단해서. 그러면 이 조각목 시띠임 나무는 불쏘시개나 불에 태워지는 그 재료로나 쓰기에 딱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귀하디 귀한 그 성전에 그 곱게 뻗은 백향목 나무나 좋은 나무를 갖고 만들지 않고 오늘 이렇게 불에 던져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것 같은 이 조각목으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귀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 성전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야의 이 성막은 우리들에게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상하고 꺾여지고 상처나고 또한 꺾여져 있는 비틀어진 나무 같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분이 흐르신 보배로운 물과 피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버려져야 될 인생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귀하디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이 조각목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32절에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조각목 같은 인생을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주고 그 흘리신 물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보배롭게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복된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고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26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에 사람을 뽑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운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능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키가 크고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사람을 뽑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집안과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을 뽑을까? 시험도 보고 더 좋은 사람 뽑으려고 또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면접도 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과 논리대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뽑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오늘 조각목같이 꺾여지고 상처나고 비틀리고 또한 쓸모없는 인생 같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받게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래 내가 잘난 줄 알고 원래 내가 존귀한 자로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오늘 주의 종들을 한번 쭉 줄 세우면서 실력대로 뭔가 그가 가진 배경대로 그가 가진 재능대로 줄을 한번 세워본다면 나의 줄은 어디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줄은 끝에 가서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봐도 재능이 없고 나는 내가 봐도 실력도 없고 내가 봐도 아는 것이 없고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왜 그러냐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나는 여기까지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것 하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더 재능이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았다면 이 시온의 재난과 맡겨진 그 영혼들을 좀 더 세울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거, 우리에게서는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목의 두 번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상처나고 볼품없고 뒤틀리고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번제단의 보혈과 물두멍 되시는 그 보배로운 물로 우리를 씻고 덮어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오직 예수님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며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조각목 같은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3장에서는 사전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또한 그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너를 빛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빛의 사람들이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야, 교회 나가더니, 이야, 예수 믿더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조각목의 은혜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가치를 바꾸어 주신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제 집에 가서 이 출애굽기 요구를 한번 싹 보세요. 이 조각목을 그대로 쓰지는 못해요. 비틀어지고 상처나고 꺾여지고 이 조각목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이 조각목을 우리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놋을 씌우고, 그래서 성막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놋으로 쌓고, 그 다음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금으로 쌓고, 놋과 금으로 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 하늘을 놋과 같이 닫아버려서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속죄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필요하고 심판이 있기에 속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의 번제단에 그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그 놋으로 다 싸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노수로 싸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제 우리를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이제 금같이 변화되고 바꾸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이 놋과 금으로 쌓여져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 때 쓰임받냐면 그 씨띠나무, 조각나무가 그 나무에게서 베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어져서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 그곳에 놋이 금으로 쌓여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베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나의 재능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세상은요 줄을 대기 위하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권력 앞에 줄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본토, 지금 살고 있는 내 고향,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품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의 통치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여 그 조각목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귀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한 여정은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결핍된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서 조각목 같은 내 인생, 버려져야 될 것 같은 내 인생을 놋으로 금으로 싸서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 이 환난과 고통 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조각목을 통하여 금으로 싸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림자의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오늘 실패하고 꺾여지고 상처난 내 영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오늘 보배롭고 존귀하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할 것 있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렀던 다윗, 사무엘이 어느 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이제 그를 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그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첫째 아들이 옵니다. 엘리압이지요. 봤더니 키가 크고 성경은요 키가 크면 크다고 얘기해요.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다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 엘리압에게 부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차차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도 기대를 안 하고 형제들도 기대하지 않고 왜 지금 기름 부은다고 줄 서서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은 가능성이 없게 버려진 것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십수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깎고 다듬어 그를 마지막 정금 같은 금기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나라를 통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상의 모든 구급차는 공산국가나 자유국가나 어디 나라나 뭘로 돼 있어요? 빨간 십자가로 돼 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구급차에도. 그렇게 위대하게 다듬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또 예를 들어봅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간증 전기를 보면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는 인물이 준수하지 않습니다. 키는 크고 털은 많고 여기는 쑥 들어가서 인물이 잘생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과 배경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지 하나,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 낡고 낡은 성경 하나를 주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주지사와 부통령과 선거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의 실패에서 그는 파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죽는 아픔도 당하고 많은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마침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 노예 해방을 이뤄 그 역사 속에 노예 해방을 일으키고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소망 없고 나는 기대할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만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마침내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을 금기둥으로 삼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